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공격이라든가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당황하면 의도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막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면 한 번이면 실수로 용납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또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 또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죠. 이때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서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고 또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특히 자기의 아우인 아벨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 앞에 있는 죄, 이 문 앞에서 엎드려서 가인을 노려보고 있던 이 죄가 가인을 원했어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버려 두고 안으로 맞이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즉 아벨을 죽이는 상당히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물결이 인간을 완전히 뒤덮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언제 어디에서 보자고 말했다라고 정도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약속한 대로 한적한 들에 나가서 형을 만났고 그곳에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교만에서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수치심을 느꼈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죄의 형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첫 등장은 가족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파멸적인 모습을 하고서 나타났습니다. 분노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다 화를 내보셨죠.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앙금이 깨끗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타오르는 분노, 이 분노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한풀 꺾이게 되죠. 누구라도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다. 아니면 내가 분노한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치밀었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노를 머금고 있었죠.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벨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인은 계속해서 분노를 품었습니다. 분노를 좀처럼 다스리지 못한 이 가인의 다음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요? 가인이 아벨에게 만나자고 말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치밀하게, 은밀하게 계획해서 실행으로 옮겼다는 걸 보여주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은 이 가인은 분노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죄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의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가 언제 다시 들끓어 올라서 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를 보면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야?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와 또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면 가인의 마음에는 나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교만,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시기와 질투를 만났을 때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바로 파괴성을 나타냈죠. 파괴성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고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나보다 밑으로 여겨서 더 낮게 여겨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내리려는 마음. 다른 하나는 내가 더 낫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월해하고 또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 이 시기와 질투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둔감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공격, 나를 향한 이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에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과 표정에 그것이 이상하게 묘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묘한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채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시기와 질투는 그 자체로 이미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교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시기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하지만 더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서 언제든지
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하나도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나 행동에도 금방 분노가 일어나는, 당장이라도 손가락 하나만 하면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뭔가 작용하는 것 같처럼 작용하는 감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분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인 것이죠. 이처럼 교만에서 시작된 이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 자체로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비교 대상이 생길 때죠. 비교 대상이 생길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비교 대상을 만들 때입니다. 비교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절한 비교는 객관적인 판단이나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특히 나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지, 이것을 가지고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비교 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죠.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요즘 신앙이,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안도합니다. 아,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비교는 나의 위치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낮춤으로써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 비교 대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막아버립니다. 비교 대상을 많이 만들수록 더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나는 낮아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나의 시선을 비교 대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둡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교 대상을 두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말을 하면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속이 좁은 것 같고, 뭔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상당히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는데 시기와 질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만큼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죄가 시기와 질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저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없는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서 겸손을 취하고 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에 나온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은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어야 하는 그 장소를 배신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죠. 이때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뇌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방송을 보는 것 같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누가 벌거벗음을 알렸고 열매를 먹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번에도 범죄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형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죠. 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 속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동생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분노하는 건 분명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생각, 가인이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아벨을 죽인 뒤에 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과연 가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즉각 잘못을 지적하고 즉각 죄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라도 죄 가운데 깊이 빠진 그 순간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흘려주시는
이 자비와 용서의 이 강물을 막지 않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 이 강물을 흘려보내 주실 때 이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도저히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겠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물론 마지 못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죽일 것을 계획했듯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결국 가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뇌 소노에서부터 뇌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뇌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뇌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뇌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성경 인물 중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저주를 받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죄였기 때문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아담은 상당히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가인으로 인해서 땅이 다시 저주를 받으면서 땅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인간은 더 힘들게 노동해야지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 삶이 상당히 익숙했을 텐데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랑자가 된 것이죠. 평생 해오던 일에 막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모두 죄와 함께 방황하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가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서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받은 죄벌은 땅의 생산력이 크게 줄어든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마 저주를 받고서야 이 죄의 결과를 조금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고된 노동과 끝없는 방랑과 신변의 두려움이 평생 가인을 쫓아다니기 때문이죠. 몸은 몸대로 힘들 것이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로울 겁니다. 특히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서 살겠습니까? 이 불안함, 이 초조함 속에서 가인은 평생을 살게 된 겁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가장 큰 죄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죠. 가인의 죄는 아벨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죄를 가지고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셔야지
이 의의 옷을 입혀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살았지만 살았다고 보기 힘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봐도 또 상황과 분위기를 봐도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회개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인의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저주하셨지만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저주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더 혹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에 벌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 샘솟는 은혜와 자비의 물결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한다든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때 마냥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게 사랑과 배려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냉정하게 그 기회를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너무 많으면 또 인간은 금방 나태해지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라는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셨는데도 다시 당해 주십니다. 한 번 배신이 어렵지, 2번 배신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신을 거듭해도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죠. 아담이든지 가인이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을 죄의 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차라리 끝내는 포기하는 게 더 유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이 신비가 참 많이 등장하지만 포기가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영원히 풀지 못할 신비가 아닐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신비로운 은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십자가 덕분에,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 이 포기가 없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만에서 시작된 이 시기와 질투의 힘을 이길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포기가 없는 은혜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한없는 은혜의 바다로 빠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